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먼저 성결하라. 똑같은 본문이지만 똑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구조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적인 맥락과 의도와 주제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40장 1절로 18장까지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속에서 어떤 일을 당했으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를 기록된 것이 18장까지입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하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가 4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 40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 특별히 19장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혹시 기억하실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장에 나올까요?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지나가는 가운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는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시는 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나를 미워하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아픔이 내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과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니요, 또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또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먼저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먼저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합니다. 헌신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앞에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먼저 성결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말씀을 선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더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7절을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야훼께 자기 명령하신 말씀을 그들 앞에 전달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말씀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하고, 모세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대언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언하는 자, 우리의 사자 하나님께 아뢰는 자,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자,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모세는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실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그 대언자의 말을 영영이 믿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단에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도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볼 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그 100%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100%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그냥 뭐 이리 들어와서 저리 빠져나가고 그냥 뭐 강연하는 거다, 감동하는 거다, 이야기다, 스토리다, 뭐 늘 듣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친히 말씀하신다 믿으십니까? 말씀 앞에 복종하며 말씀 앞에 신뢰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장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속에서 기대를 말하는 거죠. 무엇을 기대하느냐? 당연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당시 소경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장님, 얼마나 많은 귀머거리, 얼마나 많은 말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들이 뭐 위생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영양도 안 좋고 전염병도 돌고 뭐 별의별 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를 만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서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요건 속에서 골라가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골라가면서 선택할 수 있으며 골라가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더 중요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더 중요시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절대 신뢰해요. 말씀을 영영히 믿게 하며 또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절대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신뢰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아니 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말씀을 너에게 전하며 이끌어 영적인 지도자에게 절대 신뢰해라. 그리고 그 편에 서서 그가 하는 일을 돕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실족을 했어. 시험이 들었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요. 분명히 신실하시던 분인데 교회를 안 나가. 그러다 보니 두 분이 늘 하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떻고 뭐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 뭐 목회자나 교회 재직들이나 성도들 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아예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어쩌다가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부정적인 것이 잔뜩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들 신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뭐 하나님 말씀이 저럴까? 또 누가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해도 저건 왜 하는가? 뭐 재직들 간에 어쩌고 하면 좋은 모습을 안 보이고 인간적인 모습만 보이고 왜 저래 왜 저래 늘 비판하고 늘 반대편에 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부모를 만났을까?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났을까? 내 아는 친구는 부모님들이 늘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래서 보다 보니 자녀들도 열심히 헌신하는 그 모습이 신앙적인 마치 유산처럼 유업처럼 내려가는데 나는 어쩌다 그런 부모를 만나서 늘 부정적이며 하나님께 한 발도 나가지를 못하겠다. 어느 날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꼬꾸라지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던 일인가. 부모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그동안 부정적인 사고와 믿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비로소 한 꽃불이 확 무너지고 벗겨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헌신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부모님들은 혹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결코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아이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 신앙에 아주 무서운 독이 됩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절대 신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신뢰밖에 없어요. 교회는 신뢰로 연합되는 곳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은 신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죠. 신뢰가 없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위선이며 스스로 자신의 삶 가운데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히 말씀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친히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하여금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누가 어쩌고 무슨 하도 난 안 믿어, 그러면 그 존재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믿기 시작을 하면서 그 존재는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 존재는 나한테 영향력인 존재가 되고 나와 관계가 되며 그리고 내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신뢰예요. 절대 신뢰입니다. 지금 안타깝지만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뭐냐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정말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정당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정권을 하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든 야당이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신뢰예요. 자유에 대한 신뢰, 안전에 대한 신뢰, 경제에 대한 신뢰, 정책에 대한 신뢰. 그런 분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상 많은 기도를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뢰될 수 있는 분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것을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고 어느 무슨 나라든 무슨 협회든 리더자들이 요구되는 것은 신뢰거든요. 물론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어디에 세워놓았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발 안정되고 백성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그러다 보면 편만 갈라지죠. 그리고 신뢰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까지 늘 원망과 불평감, 그 마음의 아픔을 백성들의 상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세워놓으시든 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나님, 이 백성이 정말 안정되게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런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도자를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해요. 백성들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백성들이 움직이면 탄핵한다 그러고 싸운다 그러고 네 편 내 편 갈라지잖아요. 대한민국에 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신뢰인 것 같아요. 신뢰가 돼야 하나가 되지. 아무리 평화로 나가자 무슨 하나가 되자 해봤자 신뢰가 안 되는데 지금 김정은이를 신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신뢰가 아니잖아요. 협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뒤에서 핵은 돌아가고 있었다는 말 한마디에 신뢰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정말 우리나라의 통일이든 평화든 이런 용어들의 근본적인 것은 신뢰가 아니면 안 되죠. 김정은이에게 요구하는 것도 신뢰하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통일도 되고 모두 협상도 되고 하는데 정말 크리스찬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나라와 민족도 이 모양인데 그런 신뢰가 절대 필요한데 신앙생활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신뢰가 있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정말 신뢰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하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서로 불신하거나 혹시라도 서로 아파하거나 힘들어한다고 하면 가장 근본적인 힘은 신뢰에서 나와요. 오늘 성경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왜 영영이 믿게 한다고 하는 말을 썼을까?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술의 그 귀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결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는, 옷을 빨게 하라는 거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결에 대한 간절한 의미가 있어야 돼요. 미리 준비하고 나오는 심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준비하게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3일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이런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는 백성을 위해서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무엇이 필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를 정해놓아요. 이 선을 넘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마라. 그 경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분을 말하는 거예요. 구분.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 서야 되는 거죠. 창조주는 창조주의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에 서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너는 경계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침범하지 말지니 그 선을 침범하는 자, 그 선을 침범하는 자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권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분명히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할 것이다.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더라. 하나님이 어떤 임재 앞에든지 기도하십니까? 먼저 성결입니다. 헌신하십니까? 먼저 성결입니다. 예배하십니까? 먼저 성결입니다. 사명과 직분을 맡았습니까? 먼저 성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먼저 성결입니다. 어떤 의식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확하게 선을 정해놓고 그분이 네가 네 앞에서 성결하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옷을 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 대해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더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결하게 했냐면, 어떤 개인적인 생활이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쾌락이라고 할까요? 어떤 개인적인 즐거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조차도 삼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의 성결을 하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과의 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주 소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손자를 귀엽다고 했더니 할아버지 상투를 붙잡고 흔들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손자와 할아버지 사이에 얼마나 좋고 좋아요. 그러나 너무 귀엽다 했던 할아버지 상투를 붙잡고 흔들더라. 상투를 붙잡고 흔드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그건 나쁜 일이죠.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하지만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주권이고 경계석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임의로 먹되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선악과다. 이건 뭐예요? 경계죠.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홍수의 심판을 내릴까요?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이 뭘까요? 왜 줄까요? 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분되고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계명을 어기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11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구분이란 구분. 하나님의 성전도 세상에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분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생하는 자와 멸망한 자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에요. 그 안에 들어오는 자가 사는 것이고 그 선을 벗어나면 죽는 자다. 이 구분이에요. 구분. 성령도 구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까? 그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증언자로 증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분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분되고 결국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서 우린 구분되는 것이죠. 그 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축복이죠. 내가 임재하게 3일 뒤에 임재하겠다. 너희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먼저 뭐 해라고요?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경계석을 세우고 그 선에 들어와서는 안 되며 세상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도 너희의 즐거움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은혜는 선포가 됐지만 먼저 성결하라는 말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행위를 의롭게 하라고 꾸미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먼저 은혜는 성결과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은혜를 원하시는 자는 성결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 성결은 바로 은혜를 위한 것이죠.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삶 속에 은혜와 함께 성결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준비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퇴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